부활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부활 권능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권능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오직 부활 생명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각국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와 코로나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꼭 필요한 그 능력과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넉넉히 이기는 그 축복을 이 시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어요. 특별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 SBS 뉴스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자, 지난 6개월 전쟁에 끔찍했던 참상을 김수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컴컴한 방공호에 숨어 있습니다. 숨죽인 아이들은 폭격이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러시아군은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갔고 가족을 잃은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18개월 아기를 안고 황급하게 응급실로 뛰어온 젊은 부부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황급하게 피랑길에 올랐던 일가족은 박격포 공격에 모두 숨졌습니다. And around 500 meters, everything was destroyed with these metal points. It's middle of the city. 남북 거점 지역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산부인과 병원은 물론 어린이라고 쓴 표식이 있는 극장까지 폭격해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끔찍할 거예요. 지금 전쟁이 저렇게 비참합니다. 자식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래서 분노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로 전쟁하니까 조금의 일말에 인정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해요. 어느 정도 처참한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 54 기계화여단 K2 대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령군의 공격 실패 후 드론 조종사들이 전장을 정찰하다 숙지대에 숨어있던 병사들을 제거했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러시아군 병사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2 대대는 드론을 이용해 숙지대를 정찰하다 러시아군 병사가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향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긴장한 듯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병사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겨우 한 개비에 불을 붙였지만 담배를 피우면서도 드론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개비를 다 피고 난 이후에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더 꺼내려 했지만 드론에서 곧장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는 몸을 웅크렸고 곧이어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 됐을 때는 부상당했으면 그냥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기 아이들이 죽고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분노로 저렇게 처참하게 부상당한 병사를 끝까지 죽이는, 지금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제는 집에 있는 모든 남성들, 심지어 소년들까지 전쟁에 내몰리고 있어요. 한 젊은 아빠가 전쟁의 부름을 받고 자기 어린 아들과 아내는 피신시키면서 그 슬픔의 이별을 웃으면서 보내고 싶어서 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보내는데, 아들이 제일 처음에 아빠가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즐거워서 웃다가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같이 울고 나중에 아빠가 떠난다는 것을 깨닫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기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장난치는 남성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본 순간 아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창밖에 있던 남성은 바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오늘 전쟁터로 떠나는 우크라이나 군인이었고 가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슬픔으로 남지 않기를 바랬던 그는 끝까지 웃는 얼굴로 가족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무자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린이 병원, 유치원 할 것 없이 교회와 또 회당에 폭탄이 터져서 처참하게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치매에 걸리셨고, 자기의 자녀들은 암에 걸렸고, 본인들은 그 부모님과 자녀들을 치료하고 섬기느라고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치료받아야 하는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때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요,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죄를 이용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쟁 누가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따지고 묻는데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사탄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의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좌절과 죽음의 해답을 십자가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이 심한, 가장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인간의 고통과 절망이 있는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 고독함과 허무가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매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몸소 죽음을 겪으시면서 인류가 실험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일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그것보다도 더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구세주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끝난다면, 그 죽음의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끝난다면 거기에는 위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권능으로, 생명력으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 권능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권능이 희망인 이유 한번 볼까요? 부활 권능이 희망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우리 먼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참 기쁨과 부활의 권능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두 단어, 대조적인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무서움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때로 역설적으로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함께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너무 행복한 순간이 와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건강해서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이 행복은 언제 끝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 행복은 언제 끝이 날까? 행복한 순간에 두려움이 함께 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무서움도 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버클리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 해석학자가 이 큰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해결을 발견한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헬스를 하고 선천적으로 건강을 타고났다 해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 땅에서 집을 몇 채를 갖고 차를 몇 채를 굴린다 해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죽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우리 모두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의학도, 생물학도, 유전자학도, 철학도, 생명공학도 그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그 방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 종교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무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독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해결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놀라운 해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 두려우면서도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그 보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영생이 없어요. 현실에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영생이 있음을 경험하고 믿어지는 순간 나의 부활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성인 군자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인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놀라운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했다.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주가는 엄청 뛸 거예요. 세계는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제 역시 죽음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음의 시간을 잠깐 연장시키는 그러한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실제라면, 그리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사는 그 생명을 사는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한다면,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들, 그것을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근데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 심지어 죽음도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 앞에 그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 부활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잠깐 살면서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계를 이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이 세계의 권능, 죽음의 세계의 권능,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가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룰 때 어떤 능력으로 이루었을까?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변호사 시절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경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막 끌어다가 또 빚을 내서 선거를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또 하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여전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몇 번을 낙방을 해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너무나도 좌절스러워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출마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빚을 지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야, 링컨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을 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떨어졌어도 난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링컨은 그 상황을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이겨나갔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러나 나는 성경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이길 지혜를 구했고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공화당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인물이 앞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날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다. 나를 절망과 죽음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대통령까지 되게 한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자기의 삶으로 믿음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부활 사건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의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어 흑인 노예 해방을 하고 인권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 생명도 이기는, 죽음도 이기는 그 생명력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독일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워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하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닥친 문제들, 기도 제목들, 그 문제들이 부활의 생명 앞에, 부활의 권능 앞에 어떤 문제가 됩니까? 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찬양 연습하고 힘든 속에서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결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고 기도로 응답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통로 되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고 소망 갖길, 그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